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희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희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포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물두멍과 관유와 향제조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물두멍과 관유와 향제조법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분향단과 속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과 관유와 향제조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을 거룩해 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옷은 빨면 깨끗해요. 우리 몸은 목욕하면 깨끗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사람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지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으로만이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고 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양심이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육신에 먹는 거, 육신적인 것은 정말 그들은 정결법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에 유럽에서 다 흑사병으로 죽을 때 유대인들만은 안 죽었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삶 자체를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삶 자체도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거룩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도 생활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선진국이에요. 네, 그만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후진국은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만이 우리 마음은 거룩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걸로도 마음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희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희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은 전부 다 진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죠.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매일 아침 저녁 그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청소를 해야 되고 기름을 발라야 되고 씻어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냥 아무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매일 제사장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이 매일 삶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매일 깨끗해지고 매일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제사장이 아니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와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우리 손발을 깨끗이 씻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뭘 비유합니까? 진리를 물로 비유합니다. 진리를 불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물로 불로 비유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손발이 더럽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은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그냥 저가 손발이 움직입니까? 우리 생각대로 손발을 움직일 뿐입니다. 그게 손발이 죄를 졌다는 건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에서 못 나왔으니까 삶이 뭐합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근본 마음을 고쳐서 죄를 안 지게 하려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불이 돼서 그 말씀이 물이 돼서 우리 죄를 사르고 우리 죄를 씻겨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면 손발이 죄를 안 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안 해결해 주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불구자만 있어야 돼요. 손발 다 잘라야지 죄 졌으면.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건 왜 그러시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 고쳐놔서 손발 안 자르고도 거룩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어 죽음을 면하라 하셨으나 신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이 거룩하게 거듭나 손발이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고 영생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의 제사장들이야. 진리로 옳게 분별을 못하면 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준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올라가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지.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춰 판단하면 다 죄죠. 그러니까 어디서 못 나왔습니까? 죄에서 못 나왔으니까 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죄 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누가 다 이것이 드러났습니까? 서울대 교수한다는 조국이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공직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다 드러나니까 자기가 그 전에 해놓은 말이 다 자기를 정죄하고 있잖아. 판단해놓고 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지가 저를 정죄했지. 이것이야.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배웠다고 자기가 그래서 지성이 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남 판단해놔.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 그게 진리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야. 그게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죄 속에서 못 나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생각에 맞춰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벌써 말씀하시기를 함부로 헌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뭘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그럼 뭐 얘기야?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옳다.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져야 내게 맞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춰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마음에 맞춰 남을 판단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맞춰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유질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희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기쁨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관유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줬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걸 누구한테 이제 가르치냐?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 중에는 이 관유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관유를 만드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했다? 백성 중에서 끊쳐내게 죽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부으실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걸로 구별해서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한다던가 이걸 갖다가 사람이 활용해 쓰면 죽여라. 백성 중에 끊쳐진다 소리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유는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 직접 기름 부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여야 했으므로 관유 만드는 법을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직접 기름을 부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그래서 자세히 더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인도해 간다고요? 그 성령이.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면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깨달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죄 지면 안 되죠. 성령 받았다고 죄 지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을 안 부어줬거든. 그 성령이 안 오셨거든. 그런데 자기는 성령 받은 줄 착각하고 있거든. 죄 짓고 있거든. 그건 근본에 양심에 하나님이 기름을 안 부었거든. 그래서 많은 이적을 체험했다 뭐했다 하면서 죄 짓는 사람 많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를 못 지게 해.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옳게 분별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진리한 것은 다 좋다라고 얘기하죠. 뭔 좋고 뭔 나쁘다! 그건 자기한테 맞춰서 판단해서 그래. 진리를 알고 판단하면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건 전부 다 좋다고 얘기하지. 고생을 하신 것도 좋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좋고, 부활하신 것도 좋고, 내가 고생하는 것도 좋고, 이게 진짜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나 복 받는 거 좋고, 나 고생하는 거 싫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따위로 믿는 게 지욕심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안 주셔. 하나님이 기름을 안 부어. 그래서 기름 부으면 예수님이 하신 전체가 다 좋으면 그분이 성령이 인도해서 성령이 내 오셔서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해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못 깨달아서 나쁜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다 아버지는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성령이 충만하게 양육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 좋고 뭔 나쁘다 그따위 간교한 생각 갖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붓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넓이 깊이 깨달아 높이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바에 있어서 진리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깊은 말씀도 깨달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주를 누구한테 했느냐? 이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은 아직 구약에서도 보면 전부 다 죄를 누가 졌어요? 사명받은 사람이 죄 진 건 사함이 없었어. 근데 사명받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진 건 사함이 없어. 사람끼리 죄 진 건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사울은 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 다윗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죄 진 게 아니라 그것도 다 불이요. 근데 뭐 지었었어요? 우리아도 죽였고 살인했어. 밧세바 간음해서 뺏었어. 그런데도 그건 용서받았어. 이해되셨습니까? 사명받아서 하나님께 죄 진 건 사함이 없어. 그런데 사명받았다고 해도 육신적인 거, 아직 육신적 사람에게 죄 진 거, 하나님께 죄 진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죄 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모든 게 불의가 다 죄인데 사함 받는 것도 있고 사함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사함 받지 못하는 죄진 사람은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점점 더 깨달으면서 우리를 죄를 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을 다 갖추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으로 죄지라는 거 아닙니다. 죄 짓고 나면 보응 다 받아요. 다윗도 뭐 했습니까? 그렇게 죄 짓고 나서 살아생전 그 보응 다 받았잖아. 아들이 배신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안 했나. 백주에 아들이 자기 후처를 10명이나 취하지 않았나. 정말 사람이 왕으로서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 않는 인격까지 다 갖춰져야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 삶이 평탄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도 구별된 거죠. 소금을 넣어야 성결하게 되죠.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 향은 성결해요, 안 성결해요? 안 성결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 넣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을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향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에 소금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에 소금을 넣으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소금이죠. 그러면 여기서 소금으로 비유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고 그 진리는 나를 죄를 안 지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를 안 지게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것이지 그냥 찬송 불렀다고 하나님이 흠양 안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는 찬양이 부를 때 그게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소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소금 언약을 깨달아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소금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찬미하여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행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가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 진짜 그 은혜를 깨달아쳐야
소금 언약을 받은 거죠. 그리고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 앞에 내 향이 돼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 터치만 해서 그냥 신나서 찬송 부르는 거 안 올라가. 자기 안에 깨달음이 없고 부를 때는 신난데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성령이 없어서 삶이 안 나와. 근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깨달아지면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상달도 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가 제대로 사귐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진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진리의 사귐이 아니면 다 진짜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사귐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우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면 우리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화목해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 4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보세요. 은혜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겠죠.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고 그랬죠. 당연한 거죠. 갑니다. 이처럼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자꾸 깨달아지니까 마땅히 진리로 대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전도를 내보내고 나서 너희들이 임금들에게 어디로 잡혀갈 거다.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말라. 미리 준비하지도 말라. 그때 가면 너희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너희 안에서 성령이 말을 하신다고 했거든. 이게 바울이 얘기한 얘기도 같은 얘기야. 은혜 가운데 은혜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깨달아서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대답할 것을 알아. 어디에 가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소금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미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15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보면 그 위에서 나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게 마귀를 이겼다는 거지.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 가에서 이게 유리바다 불 유황불 같은 곳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은 찬양을 부르죠. 이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 받아. 그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이 땅에 보내는데 다 그 재앙 아래서 고통받을 때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다 이기고 우상도 다 이기고 다 이긴 사람은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데 아니었던 사람은 일곱 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제 깨닫든지 죽든지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계시록 15장이야. 그러니까 13장에서 마귀 숫자가 있고 14장에서는 뭐 했어요? 14만 4천은 그걸 다 이긴 사람들이죠. 15장에서 그 사람들 찬송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진 사람들이야? 온전한 신앙 가진 사람들. 아닌 사람은 일곱 천사의 화를 당하는 속에서 깨닫고 나오든지 그 속에서 죽든지 하겠지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한 가운데 찬미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떴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왔어.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으리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 말이요. 해결하고 와야 내 마음이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릴 때 그것이 상달된다고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가르쳐 놓으셨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못 알아듣고 뭐 하고 하면 그냥 모르는구나 하고 맘 상할 것도 없고 그냥 제껴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왜 간섭을 해? 간섭할 필요가 없지. 왜 남이 죄 짓는 사람들한테 간섭을 해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맘 상해서 원망 들을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왔다가 원망 드릴 것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함부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상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자꾸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금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하는 찬미를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두멍과 관유와 향 제조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갖추고 행하여야 할 인격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항상 손발이 깨끗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관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며, 향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하여 서로 화목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손발이 깨끗하여야 하고,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발에 피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야고보 4장 8절에 가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손발이 죄짓는다고. 신약은 이게 무엇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지는 진리로 갖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교육이에요. 구약은 다 외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신약의 마음이 되면 구약에 그건 저절로 다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매일 청소하고 매일 기름으로 닦고 매일 손발 씻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을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상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달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나를 바꿔놨기 때문에 성령이 인치고, 기름 부었다는 걸 인쳐서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는 이제 인격에서 나아갈 때 기름 부음도 성령이 충만한 것도 매일매일 이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온전히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결하여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바뀌어야 되죠. 어린 신앙일 때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제 기도도 하고 사모도 하고 합니다. 그럼 깨달음이 와서 딱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후로는 이제 뭘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더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더 깨달으려고 애쓰면서 그 기름 부음을 더 하나님께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좀 더 깨달아지고 또 기름 받아서 또 깨달아서 내 속에 온 성령이 자라가서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 그 신앙을 해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좀. 더럽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뭐 달라는 기도 좀 그만 좀 해. 줬는데 뭘 그렇게 맨날 달라고 그래. 그 욕심을 못 버려서 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 생활하세요.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와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를 거룩하게 만들면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내 주에서 나를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데 그런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인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또 사랑하고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깨달으면서 그분의 정말 특별한 사랑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